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보통 그 성탄주일, 성탄절 25일 전까지 네 번의 주일이 있죠.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이게 뭐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왔죠. 그러니까 아드벤트 하면 이제 온다,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기다림, 그래서 기다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올해는 대강절을 세 번만 지키게 되겠죠. 24일 주일 네 번째 하고 원래 25일 주일 예배, 그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강절을 우리가 세 번만 지키게 됩니다. 사실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예수님이 딱 12월 25일 날 태어났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거 뭐 한 4세기쯤 그때부터 이제 우리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하자 해서 서방교회에서는 이렇게 쭉 온 거고, 아직도 뭐 정교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리스 정교회, 어떤 뭐 콥틱 정교회, 뭐 러시아 정교회 이런 데 이렇게 둥그런, 지금 둥그런 교회들. 거기서는 12월 25일 아닙니다. 이들은 뭐 1월 5일, 6일, 7일 뭐 이렇게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대림절을 다 모든 기독교가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 대강절이 되면 제가 한 6년 전 이맘때로 기억되는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초등학교 학생들 교역자가 부임하기 전에 한 4개월 정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참 재밌었고 또 힘든 시간이었기도 한데, 그때 이제 이 대강절 기간에 설교를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왔을까요? 아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손을 드는다. 1학년쯤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왔으니까 폴리스가 먼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아마 그걸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유명한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막 사이렌 울리고 번쩍번쩍 하면서 이제 에스코트 하는 걸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토론토에 살 때 한 16, 7년 된 것 같은데, 이제 식당 가는데 고속도로 407 고속도로부터 막 이렇게 막더니 막 양방향 다 한 10분을 막더라고요. 왜일까? 이렇게 오토바이들 막 여러 대 돼서.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 당시 총리가 스티븐 하퍼 총리였는데, 스티븐 하퍼 총리가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 거였어요. 무슨 어떤 뭐 행사가 있었던 모양이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에스코트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누군가 이제 유명한 사람이 오기 전에 먼저 예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길을 내놓는 거죠. 막히지 않도록, 다른 일이 없도록.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이제 왕이 오실 텐데 너희가 길을 닦으라는 거죠. 높아진 데는 낮추고 낮아진 데가 있으면 높여서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3장에 가면 누구를 지칭합니까? 이 세례 요한을 지칭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자,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이죠. 좀 인상적이긴 합니다. 왕이 오시는데 왜 광야에서 외칠까? 궁전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은 도시도 아니고.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있는 궁전도 아니고 빈들의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을까 상상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만 조우할 수 있는 그런 고독하고 어찌 보면 거칠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 본문은 2600년 전에 이제 외침입니다. 보통 이제 선지자들이 이 외치는 것을 우리가 예표라고 하는데, 하나는 그 26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외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세례 요한을 지칭한 것처럼 예시한 거죠. 예언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기능이 있게 됩니다. 그 26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외쳐지는, 들려지는 이 배경은 어떨까요? 그때 당시는 바벨론의 이제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게 됩니다. 이제 왕이 오실 텐데 이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나라도 빼앗겼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실 거라고 생각했던, 어찌 보면 착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는 제사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신앙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웠던 그 자랑할 만한 그런 도시도 성전도 다 무너진 그 폐허 더미에 불과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신앙의 구심점이 없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찬란하게 선포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벨론 제국에서 그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 웅장한 그런 문명들, 거대한 힘들,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그 성벽 두께가 얼마나 두꺼우면 마차 6대가 한꺼번에 지나갈 정도로 두꺼운 그런 그 성벽을 자랑하던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 살던 그 포로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죠. 왕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소망의 근거가, 미래의 희망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것이죠. 바벨론 문화가 그 힘이 한창 꽃처럼 피어날 때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참 풍요롭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보다는 이 암담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깊이 박히는 역사는 어떤 영광스럽고 잘되고 막 승승장구할 때보다는 앞길이 암담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깊이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암담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연약하다고 깨달을 때, 그렇게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과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유한함, 그 부족함이 드러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 그 능력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국의 모든 영광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실 바벨론 제국 어떻게 망합니까? 진짜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지만 정말 어이없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위대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육체도 다 풀처럼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어 사라져 버릴 것이다.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선포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마르지 않는 풀, 시들지 않는 꽃과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시들어버리고 또 말라버릴까요? 7절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운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루하, 헬라어로는 많이 들어보신 푸뉴마, 바람, 영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면, 하나님의 입김이 불면 다 소멸되고 사그러들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그런데 반면에 놀랍게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바람, 영이 불어올 때는 소망을 품게 되고 다시 회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시면 그 무엇이라도 다 마르고 시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이라도 영원토록 굳건하게 서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죠. 그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것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제국의 어떤 위대함이나 시선을 사로잡는 수많은 어떤 신들 그런 것들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신들이 득세하는 그곳에서 머리를 땅에 박고 살아갈 수 없는 그 백성들에게 눈을 들어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수많은 것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그 수많은 것들에 압도당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처럼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면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성경을 잘 모른다면 정말 하나님을 모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보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알아가게 됩니다. 이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알았는데 잊어가는 거죠. 잊어갑니다. 수십 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가 이 소리가 계속 외치게 되죠. 1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모든 어떤 인간의 측정, 척도를 넘어서는 분임을 말합니다. 사람이 잴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 뼘, 대, 막대절, 손바닥, 이런 도구들밖에 없는데 그 인간의 계산 방식을 다 넘어서는, 그러면서 이제 스케일이 굉장히 큰 하나님의 그 일을 말하죠. 바다, 하늘, 땅의 티끌, 산과 언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바벨론 제국도 그냥 떠오르는 먼지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스케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인식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의 시선을 무한한 하나님의 그 능력에 손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 14절에도 누가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다 헤아리겠는가? 그러니 너희의 생각, 너희의 계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 주님의 말씀에 다시 시선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제 오시는 분인데 왕 같은 분이고, 그래서 상급과 또 심판이 있고, 그리고 목자같이 우리를 돌보아주는 그러한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여기 와서 이제 좀 세팅을 했습니다. 잘 세팅하고 돌아보니까 이게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때 작년 3월에 우리가 로보교회 빌려서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같이 한 10명 남짓 예배 처음 시작하면서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이제 처음에 같이 하고 지금까지 같이 있는 분이 제가 보니까 아마 이순덕 집사님, 정현정 집사님, 조희정 집사님, 딱 세 분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 후에 이렇게 다 오시고 참 놀랍다,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에서는 어떤 아쉬움 같은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되고 어쨌든 신앙 공동체로 한 가족이 되어서 계속 살아가는데 함께 했다가 함께 하지 못하는 분도 있게 되죠. 각자 저마다의 처한 상황이 틀리고 또 신앙의 색깔들도 틀리고 또 멀리 간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죠. 앞으로 누군가는 또 같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가족이 될 테고 또 어떤 분은 떠나갈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혈연으로는 전혀 될 수 없는 이 가족이.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3장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죠.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이제 막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쳤다 그러는 거죠. 우리 귀신 들렸다 저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거 보고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데리러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사람들이 너 엄마가 동생들이 밖에서 찾는다 이러니까 반문하는 거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말씀이구나 싶습니다. 이 마가복음 3장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그 4장은 말씀에 대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는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의 공동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동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취미가 같은 그런 서클도 있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파들도 있을 테고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 무엇보다 같이 말씀을 읽고 나누고 함께 실천해가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다 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관계도 시들해 버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모인 우리 한 가족으로서 같이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또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사야 이 40장이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결국 참 유명한 장인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 자에게 그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다시 걸어가게 하시고 심지어 뛰어가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신다고 합니다. 앙망한다, 기다린다는 거죠.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원어적인 그 앙망한다는 뜻은 교환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과 교환한다는 것이죠. 그 교환의 결과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하늘로 다시 치솟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위대한 말씀, 이 이사야 40장, 이 강력한 말씀이 바벨론 땅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포됩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고 영원히 아름다울 것 같은 그 어떤 것도 다 말라버릴 것이다.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어 버릴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름다움을 계속 바랄 것이다. 이렇게 선포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벨론에 사는 그들이나 한국에 있었던 우리들이나 지금 캐나다에 있는 우리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이제 다시금 왕으로 오시고 심판자로 오실 또 상급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또 맞이하는 그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주님의 능력을 교환하십시다.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기대하십시다. 대강절을 지나는 이 시간에 마르지 않는 풀과 같고 또 시들지 않는 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시 걸어가게 하시고 다시 달려가게 하시고 다시 날아오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풀과 같고 시들지 않는 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리드머 교회를 계속 견고하게 또 아름답게 세워가고 성장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